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제가 한 번씩 가끔 매일은 아닙니다만은 밤 10시경에 이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뜻을 두고 돌아봅니다만은 그 시간대에 나가면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조용함이 정상적인지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만은 임대합니다는 현수막이 붙은 가게가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회복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희망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들이 한숨 쉰다고 같이 따라서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어떤 유익을 주는 일이 될 것인가, 사건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은 베토벤이 오케스트라의 프리티시모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멀었을 때에 그때의 최고의 트리오를 작곡했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수 없을 때에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는 분은 앞을 완전히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신라군을 저술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때. 그리고 윌터 스콧이라는 분은요, 말에 채여가지고 집에서 며칠 동안 들어 누워 있을 때에 마지막 시인의 노래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요,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한 가운데 위대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절망하고 포기하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이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안주하지 말고 한때의 고통을 소중한 동반자로 삼아서 창조적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잖아요. 실망할 일이 생긴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지만은 그 뜻을 알아야 되죠. 예. 알면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고, 오늘 전 세계가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문제를 던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과거를 가리우고요, 은혜는 현재와 미래에 힘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허물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새롭게 출발할 지혜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 어떤 때를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를 말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 때가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가 왔으면 그 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퇴폐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황폐의 때를 말합니다. 21세기라는 급변하는 이 세대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서 두려움의 때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돕는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곤란에 처할 때에 모든 도움과 원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당했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헛수고한 거죠. 수고는 많이 했는데 헛수고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버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았는데 터진 웅덩이들,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 삶 자체가 터진 웅덩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때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립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습니다. 때 아닌 수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는 더워서 헐떡이는데 한쪽에는 수해를 입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보좌.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육신의 삶이 지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지만 영적으로 황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이 어려울 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바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동네 우물가에 갔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 여인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은혜의 주님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었잖아요. 남편 5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낮에 때낮에 더운 낮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것이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여인이 우리 속된 말로 팔자 고쳤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일찍 만났잖아요. 그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겁니다. 죽음의 때가 다가와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나라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 아시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잖아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질병입니다. 아직도 나 환자 촌이 있을 정도로 나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치유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 아무리 선지자라도 확실한 것이라도 이런 말은 건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할 때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 오늘 집을 정리하세요. 지금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곧바로 향해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겁니다. 통곡하고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고개 타름이고 나는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하고 그렇게 있었더라면 죽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충격의 소식을 듣고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합동적 교회, 유명한 교회죠.
24년간 주일학교에 봉사해온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2001년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면 내가 빨리 주님 나라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목사도 이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일마다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항암제로 한 올도 남지 않고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 새파랗게 죽어가는 손발톱, 물 한 모금도 마시면 토해버리는 그런 힘든 투병을 주일이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발 쓴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는 직구전 아이들, 그 아이가 해주는 그 말에 엄청 위로가 됩니다.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해서 나는 그 선고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를 선생이라 부르며 따르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 사실은 이 집사님과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에 절망감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당장의 교사 자리를 놓쳐버리고 구역장 자리 놓쳐버리고 자치단체 책임을 맡은 모든 것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머리털이 다 빠지고 가발을 쓰고 음식물 하나 넘기면 토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일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기쁨을 얻었을 때에 결국 그 암이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의 교회 집사가 그럴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결과입니다. 실망감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엄청난 중병을 내게 주십니까? 하고 항의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보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당을 그리고 그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되는 그 어린 생명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지요. 님을 봐야 뽕을 딴다. 님을 봐야 뽕을 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두 길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길들, 첫째가 예배의 길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하세요. 예배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잘 아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닌 성도들로서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길이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어놓으신 길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선용해야 되죠. 그렇게 열어놓은 길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죽어 주시면까지 길을 열어놓은 길을 우리가 그 길 마다하지 않고 안 가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그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 돕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과거의 모든 허물을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열어놓은 이 길을 마다하면 마다하고 오지 않으면 곤란하지.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에 받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부흥회, 세미나, 수련회,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시간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오늘 주일 받았던 은혜, 그 은혜만 계속 그러면 실증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먹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 그 다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를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그 하나님 앞에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 그러면 열린 길도 못 가면 곤란하지요. 열어놓지 않고 잠궈놓은 것도 억지로라도 열고 가려고 하는데 이미 열어놓은 길 우리가 못 들어가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삶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언성교회는 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참석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현실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내 옆에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닥치더라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가는 이 시간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기분이 나빠. 교회 갈 감정이 아니라 그래 가면서 이 마음 가지고 가서 예배가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 나와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사탄은 자꾸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꼭 뭐 기도 교회 가서 해야 되나? 아무 때나 하면 되죠. 아무 곳에나 하면 되죠. 맞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거기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아이고 오늘만 자자. 오늘만 바쁜데 뭐 그거 갔다가 갈 시간이 그런데 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 시간인데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기도한다. 거기가 은혜 보좌입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와서 듣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점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기도는 뭐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욥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간구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잖아요. 게리 토마스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에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그 어떤 수고와 행복도 하나님께 뿌리를 박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가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뒤에 지나놓고 보면 헛수고였다. 헛된 일이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막에 가면 식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메스퀴터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은 사막에 물도 사람 먹는 물도 구하기 힘든데 식물들이 자란 것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물은 뿌리가 30m 내려간대요. 뿌리가 30m나 내려간다. 그래서 30m 그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은 다 죽어도 이 식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 있으며 세상에 어떤 사막에 모래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와도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예배의 뿌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의 길과 은혜의 보좌 앞에 쉽게 나갈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자꾸 막으려고. 예.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궁핍함과 실패의 위협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인간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또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은혜의 보좌, 그 앞에 심겨진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늙어도 결실한다. 왜?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에. 잎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결같은 삶이 아니라 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힘든 삶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삶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롭게 힘을 얻고 많은 삶을 풍성케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일러주고 알려주고 그들도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언성교회가, 우리 언성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